오늘은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9절부터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열매는 나무에 달리는데 나무는 씨에서 자라요. 그래서 씨와 열매는 하나이며 열매는 씨를 품고 커집니다. 여러분 그 맛있는 황도, 복숭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노랗고 달콤한 그 과즙 먹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고달한 씨가 있죠. 그래서 맛있는 과일일수록 보면 안에 씨가 있고 그 씨를 품고 과일은 이렇게 과즙이 이렇게 커집니다. 신기하죠? 땅에 심긴 씨앗은 분명히 씨앗 하나에서 싹이 나고 자라며 이제 줄기가 생기고 그 줄기가 커지면서 가지가 나는데 그 가지마다 열매가 달리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열매마다 안에 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거의 다 씨가 있는데 요즘에는 품종 개량을 해서 씨 없는 과일도 만들어내지만 본래 씨가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빌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하시죠. 작은 도토리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씨와 열매와 나무는 하나입니다. 어떤 열매도 씨와 가지를 떠나서는 결실할 수 없지요. 그리고 가지 또한 나무가 줄기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딱 한 분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의인 한 분이신 한 분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에 씨로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씨로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거기서 어떻게 돼요? 가지도 자라고 그리고 의의 열매도 맺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식물은 다 씨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꽃이 피는 그 식물은 씨가 있어서 종자식물이라고 하는데 꽃이 피지 않는 식물도 있어요. 그것은 포자로 번식하기 때문에 포자식물이라고 하지만 포자를 다른 말로 하면 홀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다 씨로 번식해야 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씨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후에 제일 먼저 풀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땅은 인류가 살아가는 터전이며 땅의 주성분인 흙은 사람의 그 육체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푸른 농부를 대신해서 트랙터보다 더 깊이 땅을 이렇게 갈고 기름지게 하며 뜨거운 햇볕에는 그늘을 만들어서 땅을 덮어서 보호해 줍니다. 긴 장마에는 토양이 유실되지 않도록 뿌리로 붙잡고 빗물을 저장하여 스스로 좋은 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 인간의 육체의
본질이 본체가 되는 그죠? 그 흙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풀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위해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놀랍죠?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지배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5가지 축복을 주셨지만 제일 먼저 명령하신 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축복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성해야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번성해야 합니다. 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열매에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열매와 씨가 하나 안에 서로 있죠. 네. 저는 약 9년 전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주님은 세상에 수많은 과일 나무가 있는데 왜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을까? 그래서 제가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른 과일들을 하나씩 개체로 열리며 과일 나무도 이렇게 나무마다 사방으로 가지를 뻗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포도는 작은 알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송이를 그래서 참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는 작은 알 여러 개가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는데 이것은 연합을 상징하며 그리고 나무가 이렇게 덩굴로 뻗어나갑니다. 덩굴로 뻗어나가는 것은 형제사랑, 이웃사랑을 의미하고 그리고 포도나무는 키가 낮아서 이렇게 낮는데 그것은 겸손을 상징한다고. 그리고 다른 과실수들은 나중에 베어서 다듬어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오직 땔감으로밖에 사용이 못 돼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 맺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나무라. 희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다른 과실 바로 그 포도나무의 모든 그 성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희생과 너무나 일치하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비유했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그 포도의 주 성분이 우리 인간의 혈액과 너무 많이 유사해서 그래서 인간이 포도당을 영양제로 주사를 맞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아 주셔서요. 제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이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다 그렇게 어떤 뜻과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주님의 그 비유를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믿음이란 작은 씨가 마음밭에 떨어져서 결실할 때 옥토에 심겨져야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예수님께서 씨에 비유하셨다는 것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라고 말씀하는데 의의 열매의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의의 열매는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좋은 것을 왜 금지하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왜 금지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좋은 것. 네, 그래서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의의 열매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것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은 첫째, 우리의 인격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이 9가지 열매, 의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라도, 지금까지도 아마 그렇게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겠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다. 의식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그러면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안에 품고 매일마다 기도로 이렇게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그 성령의 의의 열매가 매일매일 여러분들 인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이런 의의 열매를 인격에서 맺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요셉이에요. 요셉은 그 삶 가운데 흠을 찾을 데가 없이 순전한 사람으로서 애굽 왕 바로가 그를 30세의 총리로 세우고 애굽의 이방 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납과 결혼을 시켰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히브리인으로서 우리 민족의 여인과 결혼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았어요.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이방 여인만을 사랑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저는요 그래서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이 제일 좋아요.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했지만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혈기왕성하고 넘어지기 쉬운 나이에 그렇게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낸 요셉, 너무 멋있어요. 그는 그 인격에서 의의 열매를 맺은 아주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가 110세에 임종하여서 애굽에 나갈 때 임종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유언했는데 이후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정말로 그 이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렇듯 요셉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해서 삶의 현장에서 인격적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고 비록 유골이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격에서 의의 열매를 맺은 역사 속의 실제 인물 중에는 영국의 중보기도자로 유명한 리즈 하월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1904년 웨일즈 대부흥 세대를 지낸 그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숙하고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계속 그리스도의 삶,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지금 현실 자체를 자신이 동일시시켰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 그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고 그가 어떤 상황에서 고통당하면 같이 고통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해서 그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드리고 응답을 받는 그의 그
리즈 하월즈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로 귀감이 됩니다. 사랑으로 함께 고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의 승리를 거둬가는 그것이 바로 인격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사람들 내면의 열매는 행동으로 맺혀지는데 의의 열매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아멘. 네. 그러니까 열매의 주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에게 선한 행동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지극히 원칙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를 품고 살면은 그를 씨로 품으니까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선한 열매가 우리 행동에서 맺혀지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옛 속담처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밭에 심으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결실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는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어려울 거 없어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께 질문하고 그리고 주시는 응답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나의 생각을 제안하거나 건의하고 싶을 때 그냥 그 생각이 든다고 해서 바로 그 사람에게 가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건의하고 싶은데 제안하고 싶은데 주님 뜻은 어떠세요?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주님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좀 더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주님 주시는 그 뜻에 따라 제가 순종할까요? 이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주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세요. 어떤 마음의 감동으로 또는 말씀으로 꿈으로 그렇게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내 생각대로 불쑥불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질문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고 내 마음 대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행동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주님이 아니 넌 좀 더 기다려봐. 그리고 네가 그를 위해 기도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순종하다 보면 주님의 그 이제 성품이 내 행동을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주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지만 계속 하다 보면 한 문제를 가지고 3번 이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이제 처음에는 여러 번 3번 이상 질문을 해야 응답이 들리지만 그 다음에는 점점 이 속도 빨라져요. 그래서 한 번만 해도 바로 응답 주시고 그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참을인 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 그만큼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대체적으로 속에 이제 화가 들어있는 사람들이 보면 조급해요. 성급합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지요. 행동으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행동으로 의의 열매를 맺는 거. 그래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진정한 변화는 말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비유를 통해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낸다는 교훈을 줍니다. 이처럼 의의 열매는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요. 그리고 세 번째,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은 그 삶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돼. 나는 내 삶의 목표는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야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행실로 의의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저 사람 사는 걸 보니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아. 나도 저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라는 감동을 전해주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의 목표를 세우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고백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므로 오직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예배뿐 아니라 직장, 가정, 일상 등 모든 순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의의 열매 맺는 실천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조차도 주님의 목적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영원한 소속감으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드리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미국의 실업가로 유명한 스테일리텐은 그분은 박사인데 스테일리텐 박사가 회사를 건설하여 운영을 잘 하다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이 생겨서 가보니까 척추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 척추암은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할 수 없는 중병이어서 사람들은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병상에서 일어나서 이제 다시 회사에 출근하자 사람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았냐고. 스테일리텐 박사는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했을 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저는 병들어 죽는다고 해도 감사하며 죽는 순간까지 감사하겠고 만약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며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무조건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했대요. 그렇게 그냥 감사를 입에다 달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암세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그가 간증을 했습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스테일리텐 박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17,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스테일리텐 박사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체만 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위로부터 난 성결하고 화평하고 우리에게 모든 좋은 지혜, 명철, 총명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화평.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잖아요. 사람들의 죄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된 것을 가운데서 십자가로 화목케 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십니다.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주님의 그 기름 부음을 그대로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이 됩니다. 이처럼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은 첫째, 우리의 인격에서 맺혀져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행동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세 번째, 그 삶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1월 연초죠. 그래서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목표로 세우시고 1년 동안 인격과 행동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1분간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맺으신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내가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삶의 목표로 세웠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건강도 더해주시고 우리의 재능도 물질도 더해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주님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금년에는 의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의의 열매로 가득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주님께 질문하며 주시는 응답에 따라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앞서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씨와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마음밭에 주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잘 결실할 수 있도록 마음밭을 옥토록 바꾸고 계속 기도로 물을 주어 열매를 결실하길 원하오니 그렇게 도와주실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